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 하나의 고통이 생겼는데요. 그때 1년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바로 설, 추석, 그리고 할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제삿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차례 제사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거나 또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그 형편, 이게 충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평안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이렇게 겪다 보면 마음속에서 타협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우상에게 절하든 말든 또 우상의 음식을 먹든 말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 않은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 있다면 이렇게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내가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가족들과도 화목한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계명은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알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답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답을 알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의 천안교회 성도님들은 제사와 관련 없이 사시는 분이 9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전도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알고 바르게 가르쳐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정을 보면 우리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제사 중심의 그런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또 가장 기쁜 날, 명절 이런 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제사 중심의 나라였는데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이 책을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전혀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겠지만 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라는 곳을 보면 그곳에 역사적으로 12개의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무슨 뭐 아폴로 신전 하면 큰 뭐 기둥이 뭐 수십 개가 있고 그런 석조 건물 보시죠? 그런 것들이 12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에 마을 회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있는 날이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고 소식을 듣고 이랬다는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소외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뭐런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 그 조상들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시제 이런 것을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정말 다 모입니다. 근데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런 곳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빠지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계속 빠지면 왕따 당하죠.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우상의 자리에 신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가 8장 10절인데요. 8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상의 집은 신전을 말하죠. 거기에서 제사가 일어나서 제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먹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서 네가 먹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이런 것을 두려워할 수 있죠. 내가 평생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고 내가 평생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빠진다? 그럼 내가 따돌림 받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조롱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사람은 크게 느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문제를 현실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권면해야 될까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권면이지요. 실제로 이런 형편 가운데서 이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이런 말하면 힘들어합니다. 네가 내 형편을 얼마나 안다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지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성경 안에서 이 피하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사용이 되는데 피하다는 것은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기였을 때 헤롯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죽음을 피하듯이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하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멀어지라는 뜻입니다. 우상숭배는 그렇게 피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다 보면 질문이 옵니다. 어떤 질문이 오냐면, 목자님, 제가 명절에 가면 온 가족들이 불신자이고 나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면 내가 명절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은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새겨서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입니다. 숭배할 목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불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신상,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 신처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뭐 천주교에 보면 마리아상, 거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레위기 26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이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확실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들개를 해가지고 와요. 근데 이 만들어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은 주술적인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나는 그 의미는 몰라요. 근데 만들어 온 게 뭐냐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인디안들 보면 동그랗게 만들어서 깃털 달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그 소원을 빌고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쁘다고 이렇게 장식장처럼 달아놓는데 굉장히 부정한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믿고 무엇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부정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배 나온 뚱뚱한 아저씨가 금색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불상을 말하는 거죠. 너무 복스럽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집에 이렇게 딱 놔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부정합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뭐 이렇게 뭐 귀에 목에 여기저기에 달고 다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달고 다녀도 괜찮은데 무겁지 않으면 무거우면 비싸니까. 그런데 가끔 그렇게 달고 다니는 것 형상 중에 왜 저런 형상을 달고 다닐까? 이상한 형상을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역사합니다. 미국의 버디 목자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차저차해서 캄보디아인인데 킬링필드 그때 학살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전도가 됩니다. 나이가
근데 자기 아버지가 주술사였으니까 진짜 신이 있는 주술사였습니다. 얼마나 집에 뭐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싹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머리가 아프냐 하고 자매에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한번 뒤져봐라 해가지고 집안을 다시 싹싹 뒤졌더니 뭐 이렇게 목에 달고 다니는 게 나오더래요. 우상의 머리가. 그것까지 치워서 깨끗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부적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하게 역사하고 사단에게 틈을 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피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이것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우상 숭배는 피조물에게 분향하는 것입니다. 분향이 무엇인지 아시죠? 향을 사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에도 보면 항상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물이라도 한 그릇 떠다 놓고 제사처럼 이렇게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일은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향이 무엇입니까? 원래 그 성경에도 보면 번제단에서 고기를 이렇게 불살라서 드리면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청주교회 앞에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 때 7시쯤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근데 항상 그렇게 고기를 태워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약식 제물을 만드는 게 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소 안에도 이 향을 살랐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도 이 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간혹 이렇게 향을 사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큰 슬픈 일이 있거나 혹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거나 그러면 각 지역마다 분향소라는 것을 만들죠. 분향소 뜻이 무엇입니까? 향을 사르는 곳이다.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 23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분향소이든지 또 장례식장이든지 가서 향을 사르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초상집에 가면 장례식장에 가면 향을 사르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제사 의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절은 안 하고 술만 따르고 제사할 때 보면 술도 따르거든요. 너는 절 안 하니까 그냥 술만 따라. 이런 것들도 사실상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확실하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것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8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테니까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제사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명절에 집에 가는 것도 우상 숭배이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간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혹 애매한 상황이 있다면 분명하게 하고 싶다면 주변의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저에게 와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는가?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예.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찬을 말하죠. 그리고 이 성찬을 하나의 제사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그 제물을 먹어서 하나님께 참여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가 성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음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제사를 지낸다면, 우상을 숭배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상 숭배의 의미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명하기를, 나는 우상을 안 믿는다. 나는 그저 화목을 위해서 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을 숙일 뿐이다. 나는 절하는 게 아니다. 나는 우상을 믿지도 않고 나는 정말 싫다. 화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숙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조상이 있었으니까 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예의를 갖추는 것이 그렇게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우상 숭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그러면 이 우상 숭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그저 화목을 위해서 몸을 숙이는 것에 불과하냐? 한국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조상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까? 제사 지낼 때 문 열어놓죠. 그죠? 제사를 지낼 때는 그 한겨울 설 같은 경우도 춥잖아요. 구정 같은 때. 그때도 제사를 지낼 때 문을 열어놓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도. 왜 그럴까요? 귀신 들어오라고, 할아버지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 할아버지가 와서 밥을 먹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는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습니까? 3번, 또 부족해서 야식도 먹잖아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몇 번 먹여줍니까? 1년에 3번, 설, 추석, 기일.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면 더 나쁜 사람이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는 줄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죠.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옥에 갈 사람들은 음부라는 곳에 가서 대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음부는 지옥의 대합소예요. 그러나 천국에 갈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낙원에 갑니다. 이 낙원은 천국의 대합소입니다. 천국과 같은 곳이죠.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싹 지옥에 가고 싹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고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재수 좋게 운 좋게 재주 좋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곳으로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고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끼리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병원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대.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내가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현기증이 났습니다.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그 귀신이 원통해가지고 그 병원 주변을 떠돌면서 회방합니까? 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사람도 있고 천사도 있죠.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 귀신의 대빵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이 두 개예요. 마귀, 사단 혹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탕은 아니에요. 마귀, 사단. 그래서 마귀, 사단은 항상 단수로 등장합니다. 대빵입니다. 그 밑에 많은 천사들이 있겠죠. 타락한 천사들이 있겠죠. 그들이 귀신인데 이것들이 자기 모양을 다 바꿔가면서 사람을 다 현혹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마치 온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지요. 그래서 한국에는 무슨 귀신이 있어요? 처녀 귀신이 있어요. 처녀가 그냥 죽으면 원통해가지고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유럽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드라큘라가 있고 미국에는 좀비가 있어. 진짜 그런 것이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다 죽는데 근데 왜 다르냐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귀신이 모양을 다르게 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순신 장군 귀신, 뭐 유관순 귀신, 뭐 이래가지고 막 점한다고 그러는데 다 거짓입니다. 귀신이 현혹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도망갑니다. 귀신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상 숭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살과 피를 주려면 찢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귀신에게 가서 절하고 귀신의 음식을 먹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정말 귀한 것으로 받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찬을 받은 떡과 우상의 제물을 섞어서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지요. 하나님께 어떤 천벌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섞어서 먹겠습니까? 그런데 따로 먹더라도 그것을 둘 다 먹으면 내 뱃속에서 다 섞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찬을 따로 먹거나 비벼 먹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겸하여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그 몸의 지체이죠. 몸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기와 음행을 하는 자들은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음행의 죄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냥 잠깐 즐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의 몸과 붙여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음행의 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을 행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상숭배도 그와 동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상의 제물과 섞어서 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한다면,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면 진노가 따르고 재앙이 따르겠죠.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일을 누군가 행한다면 진노하셔서 죄를 갚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노하는 것도 분이 풀리지가 않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3, 4대까지 있겠죠. 3, 4대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까지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만약에 이 제사와 이제 멀어진 인생을 사신다면, 우상 숭배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먼저 싸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부딪혔고 싸우고 그것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누가 처음 믿음을 가졌다면 이걸 바르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 책임이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우상 숭배와 가까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제사를 지내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이죠.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돈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면 피곤하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약속이죠. 그죠?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뭐 부모님 살아계실 때까지만 하지 뭐, 이게 얼마나 부정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부모님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모님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도리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부모도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바람이 지나가기를, 나는 그냥 숨죽이고 있다가 이 바람만 지나가기를 하고 있다면 부모가 혹은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으로 이 문제와 맞서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가족을 전도하고 제사가 무익하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 간에 뭐 점잖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툼도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제사를 지낼 때 상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그 모든 음식이 싹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제사상 상다리가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죠? 제 팔뚝보다 두껍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은 정말 잘 모르시는군요. 두껍거든요. 어떻게 부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서 그것을 계기로 제사를 다 없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다리가 부러지기만을 바라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겠죠. 그것도 다 믿음으로 힘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사실 지금 청주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이고 또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도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사실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 가운데서 혹시 작은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자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제가 이 마귀가, 귀신이 이 사람을 조롱하는구나.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수출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한글로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입고 다닙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보 적혀 있는 거예요. 바보. 그 글자가 이뻐 보였나 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바보 같지. 마귀가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게 무슨 뜻인지 알고 지금 입고 다니나 달고 다니나. 집에 가보면,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 집에 가봅니다. 가가지고 둘러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왜 저런 걸 장식해놨나, 꼭 저기 불상을 장식해놓고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싹 치우십시오. 그런 거 없이도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우상을 피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확실하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락중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양도 본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항상 신실하시게 경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